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은 한자로 갚을 보자와 공은 훈자를 씁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보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6월 현충일에 희생한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교계에서 한국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 공로를 돌아보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훈의 맥락에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초반부 내용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비롯해서 삼손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본문 부분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 땅에서 보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생전에 얻은 것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 땅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뜻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주셨고 때가 차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개별적인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만 따로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각 시대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믿음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선진들, 현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신앙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785년입니다. 여기 가까운 서울 명동에 김범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김범우 집에서 초창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벽이라는 지도자가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면서 최초의 초창기 신앙인 이벽, 이승훈, 정약용, 삼형제, 이런 사람들이 붙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양반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받았는데, 역관이었던 김범우라는 그 집주인은 심한 고문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집터에 명동 성당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전라도 진산이라는 곳에 윤지충이라고 아주 신앙의 사람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조선시대의 제사를 폐하고 부모님의 신주를 땅에 묻고 모친 상을 치르게 됩니다. 유교나라였던 조선에서 보았을 때는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윤지충이라는 이 신앙인과 함께 신앙을 동참했던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전주로 끌려가서 전주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신유박해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초창기에 이승훈, 그리고 정약용의 형이 되는 그 정약종, 두 사람이 참수를 당하고, 정약전은 정약용의 또 다른 형은 전라도 흑산도로,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로 왔던 중국의 주문모 신부라는 신부도 머리가 잘려서 효수가 되고, 그를 돕던 41살의 강완숙이라는 여자 성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 여전도회를 이끌고 있었던 강완숙이라는 여인도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의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황사영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도망갑니다. 제천으로 도망가서 그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베이징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비단에다가 써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도 33살에 바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 소소문 순교지에서 참수를 당하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순교터가 4곳이 있습니다. 다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리는 저기 소소문 그 밖에 순교터였었고, 또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당고개라고 또 순교터가 있고, 새남터가 있고, 절두산이 있습니다. 이 4곳이 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 신앙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효수당하고 참수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사영이라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종조왕 때에 16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래서 종조가 이 황사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의 손을 붙들고 네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등용할 수 없는데 이제 내가 곧 나이 먹으면 꼭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래서 그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평생 황사영이 그 손목에다가 붉은 비단을 이렇게 싸매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급제한 후에 정약용의 맏형이 되는 정약현이 너무 잘 보아서 장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장래가 촉망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에 모든 것들을 신앙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편지를 기록해서 중국에 보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역적 중에 역적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신유 박해가 대대적으로 조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황사영은 그렇게 해서 서소문박이 가까운 곳에서 능지처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산이 몰수당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 관비로 귀향을 보내지고, 사랑하는 부인은 젖먹이 아들과 함께 제주도 관비로 귀향을 보내집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 이윤혜라고 정명년이라고 하는데, 이 부인 정명년 씨가 젖먹이 아이를 이제 안고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로 내려가는 그 길에 뱃사공에게 폐물을 뇌물로 주면서 내 젖먹이 아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가던 길에 추자도에 내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포졸들이 뇌물을 받고 사공들이 뇌물을 받고 2명의 나졸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이 어린 젖먹이 아이를 추자도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데 추자도에서 마침 소에게 풀을 먹이던 그 오씨 부인이라는 부인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까 포대에 쌓여져 있는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고리 동정에 그의 어머니가 수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황경환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황경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침 이 오씨 부인은 아이가 없었는데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처럼 데리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자도에서는 오늘날도 황 씨와 오 씨는 결혼시키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황사영의 부인 정명년은 관비로 37년 동안 그 제주도에 살면서 6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양방 과문의 교수였었기 때문에 품위도 있고 그 제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지키면서 66세로 37년과 관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산으로 숨어들어 신앙을 지켰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산간 벽지 곳곳에 교우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숨어서 살아갔습니다. 조선 전국에 이런 교우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5년 후에 비밀리에 프랑스의 모방 신부라는 신부가 이제 이 최초로 서양인 선교사로 최초로 이 조선에 숨어 들어옵니다. 와서 보니까 지도자 없이 신부 없이 이 조선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 신부가 생각하기를 이 조선에는 빨리 신부가 생겨야 된다, 지도자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벌입니다. 들어온 그해 말에 12월에 김대건 그리고 최양업, 최방재 15살 난 요 세 사람을 모아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모아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해 겨울에 이 세 사람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마카오에 도착을 해서 성요셉 신학교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가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12월 한겨울에 6개월을 걸어서 마카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 문제 때문에 홍콩에 갔다가 마카오에 들려서 마카오에서 선교 생활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들이 공부한 성요셉 신학교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그 형상이 거기 세워져 있고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제가 쭉 둘러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에 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조선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6개월 동안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제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서양 언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웁니다. 15살의 조선에서 외국에 가서 외국 생활하려니 유학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유학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조선시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방재라는 요 청소년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공부하다가 2년 후에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김대건도 몸이 약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9년 만에 마침내 사제가 됩니다. 최양업은 그보다 늦게 13년 만에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마닐라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청소년이 마카오로 떠난 사건이 해외 유학이 아닙니다. 조선 천주교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그 신앙의 항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조선 교회의 미래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건은 돌아오자마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고 최양업이라는 요 신부님은 돌아와서 장장 3만 5천 킬로미터를 지방지방 걸어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먹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문경에서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최방재는 묵묵히 공부하다가 순교하는 신학생으로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이 조선의 한국 교회의 귀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는 1845년 10년 만에 조선에 입국합니다. 10월 달에 입국해서 이듬해 6월에 체포됩니다. 10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1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새남터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주교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소식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이렇게 모든 것에 유능했기 때문에 프랑스 선교부에서 김대건을 향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김대건 신부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 교회 위상과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힘들게 공부하고 와서 1년도 안 돼서 그냥 참수당하고 순교당하고 맙니다. 보통 그 당시에 참수당한 그 시신은 사흘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가 연고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 김대건 신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앞으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수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묻고는 40일 동안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포졸들을 시켜서 파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7명에서 8명의 성도들이 그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빼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미리 준비한 수위에다가 그 잘린 머리를 싸서 가슴에 한 사람이 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몸을 가마니에다가 둘둘 싸서 그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미리내로 향하게 됩니다. 노량진을 거쳐서 흑석동을 거쳐서 동작동을 거쳐서 남태령, 과천, 분당을 거쳐서 마침내 미리내까지 150리 길을 머리를 들고 시신을 가마니에 둘둘 싸서 지게에 메고 일주일 동안 걸어서 미리내에 도착해서 그곳에다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김대건의 신부 아버지 김재준이라는 이 성도는 7년 전에, 아들이 죽기 7년 전에 이 서소문에서 그 아버지도 참수를 당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그 가정 내력을 보면 4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 순교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최양업이라는 이 신부의 아버지는 15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이 최경환이라고 하는데 과천 수리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 시골 산골에 피해가지고 교우촌을 형성해서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물건을 살 때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찌꺼기 물건들만 골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물건을 삽니까 하면, 내가 이런 물건을 사줘야 그래도 이 상인이 먹고 살 수 있지 하면서 그런 물건을 사주는 그런 아버지. 어느 날은 고양시에 있는 자기의 땅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더랍니다. 멱살을 잡고 크게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서로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말려놓고 자기가 땅 판 돈을 돈 받을 사람에게 줘서 그 싸움을 말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잘 살아서 이렇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우리 다 산으로 가자, 일가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산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광영 이 아버지가 혼자 짐을 싸고 정말로 산으로 가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따라 나와서, 그래서 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수리산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졸들이 서울에서 가서 이게 이제 밤늦게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 왔으니까, 아직 동이 틀려면 멀었으니까 좀 쉬고 갑시다. 먼저 좀 주무십시오. 최경환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반듯하고, 그래서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잡으러 온 포졸들이 다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자기들을 잡으러 온 포졸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최경환이 아버지는 나가서 동네 사람들, 마을 그 사람들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잡으러 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드릴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서울로, 포총으로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최경환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남자들이 서고, 그 뒤에 큰 아이들이 서고, 그 뒤에 부인들이 서고, 젖먹이 아이들이 따르면서 그렇게 서울 순교하는 자리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150리 길을 걸어가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최경환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주의 천사가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재고 우리의 걸음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신 그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하면서 서울로 와서 포청에 수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1달 반 동안에 하루 걸러서 맞습니다. 그가 맞은 태장이 320대를 맞았고 곤장이 11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을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많이 강요를 해도 그럴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불충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당시 국법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함께 투옥시키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최경환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5명의 어린 자녀들을 함께 투옥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카오로 유학을 갔고 14살 된 둘째 아들, 9살, 7살, 5살, 2살 된 젖먹이 아이까지 5명의 자녀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국법에 이게 금하는 건데 어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들에게 나온 밥을 자기들은 먹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건네줍니다. 어머니가 밥을 먹지 못하니까 2살짜리 젖먹이에게 젖을 먹여도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빈젖만 빠는 이 2살 내기가 그냥 매일 보채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2살짜리 젖먹이가 굶주림에 죽고 맙니다. 자기 품에 안은 이 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실성하고 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은 내 자녀도 다 여기 굶어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저를 불러가지고 나 배교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관과에 가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이들과 함께 풀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풀려 나와서 이미 재산을 다 강탈당했기 때문에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면서 아이들과 함께 걸식 생활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밥 한 덩이씩 이렇게 동량을 기꺼이 주는데 하나님을 배교하고 풀려 나온 것을 안 교우들이, 성도들이 그녀를 홀대하고 집을 찾아가면 내쫓는 그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옥에서 고초당하는 남편의 얼굴이 떠옵니다. 아이들이 몰래 동량을 간 사이에 몰래 남편을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배교한 것을 관리들에게 취소하고 다시 수감되어서 남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맙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엄마가 다시 감옥에 수감된 것을 듣고 아이들이 감옥에 달려가서 엄마를 부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겠습니까? 4명의 아이들이 엄마 엄마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배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어머니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희정이 14살 된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읽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구걸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교우들도 엄마가 다시 그렇게 해서 배교를 취소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이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아이들이 끼니를 이래 이어가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빠 최경환은 마지막으로 곤장 50대를 맞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도끼 아래 목이 잘리는 것이 내 소원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서 죽는 것을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의 나이 35살입니다. 15살짜리 아들을 유학 보내고 3년 만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월 31일 날 아내마저 더 단고개에서 참수 처형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내려가셔서 저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고가도로 지나가지고 그 밑에 가면 이렇게 그 단곡의 기념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처형 당하기 전날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희정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빚어주면서 자기가 내리면 죽을 거 알지 않습니까? 너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어라. 그러면 형이 돌아와서 너희들 그 도와줄 거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으면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날 저녁에 어린 요 세 형제가 온종일 동네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서 쌀자루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목을 칠 그 백정 희광이가 누군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동냥에서 얻은 쌀 주머니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일 우리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단번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단칼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쌀을 건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참수당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는 홀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런 선진들, 현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먼저 간 앞세대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닦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의 긴 레이스에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들입니다. 우리의 앞선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가끔가다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지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45년에 프랑스의 다블리 주교라는 이 주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저 충남 보령 갈매못이라는 그곳에서 48살에 순교한 신부입니다. 이분이 순교할 때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는다라고 말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황청 선교부에다가 많은 편지들을 써서
그 자료들이 귀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신부입니다. 그가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젖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3일, 6일 또는 8일까지 걸리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혹심한 추위와 산을 뒤덮는 눈을 무릅쓰고 걸어왔습니다. 내 곁에 왔을 때는 기진맥진해 있었고 흔히는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3일 걸렸습니까? 6일 걸렸습니까? 8일 걸렸습니까? 그 혹독한 추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젖먹이 딸린 여인들, 노인들,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 6일, 8일을 걸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에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을 찾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6월 보훈의 달에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